음.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49페이지 맞죠? 49페이지 3과 이제 마지막, 벌써 이제 3과 마지막입니다. 저, 잘 보이시죠? 49페이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음, 지금 3과를 하고 있어요. 3과 제목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뭐야? 음, 3과 제목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죄를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셨는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죄 거의 뭐 밥 먹듯이 찢죠. 음, 숨 쉬듯이 매 순간 매 순간 짚고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죠. 그렇다는 의미는, 죄를 안 짓는 날이 없다는 의미는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데, 은혜를 뭐 주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뭐 목요 집회나 뭐 수련회나 어떤 뭐 특정 뭐 예배를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억이 나세요? 믿음이 뭔지?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뭐죠? 사실을 믿는 겁니까?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두 이 사실이냐 진리냐, 요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상황, 음, 내가 처한 상황, 뭐 조건, 그런 현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인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 그렇죠? 조건들, 그런 조건들, 불리한 조건들, 그런 현실들, 그런 얘기들을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또 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 등등등 다 보면은 상황이 다 안 좋았어요. 조건이 안 좋고 현실이 안 좋았어. 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상황들, 그런 조건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막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 상황들, 그런 조건들, 그런 현실들이 다 사실로, 음, 아주 강력한 사실로 여겨지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진리를 주님이 계속 보라고 하죠.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예,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제하게 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구원을 바라죠, 구원을.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그 현실에서 어,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구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음, 하나님 나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뭐야? 앞에 홍해 바다가 보여. 여기에 하나님이 잠잠하래. 길이 있다는 거야. 일로 가라는 거야. 난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는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바라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라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믿음이 있을 때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내가 믿음이 있는 순간 저 천국이 멀리 있었는데 믿음이 딱 오는 순간 저 천국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믿음은 언제나 현재 이루어지게 해요. 현재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증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이 사건이 여기 있고, 자, 아브라함은 이 십자가 이전의 삶입니까? 이후의 삶입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내가 여기 있죠. 그러면 우리 십자가 이거 과거잖아요. 그렇죠? 야, 아브라함은 이거 미래예요. 그렇죠? 이 미래와 과거를 실제가 되게 하는 거. 지금 실제인 것처럼 지금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이 십자가가 미래이고 과거인데 현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재가 되게 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죠? 나도 똑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실제, 나의 가장 지금 현재 그, 실제이고 나를 어, 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 보면 이 말이 안 되죠. 이 과거인데 과거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믿음은 진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믿음의 눈으로 나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 바라보는 것에 실제되게 한다. 오케이?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음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믿음이 뭔지. 그래서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이다. 진리를 믿는 것.
근데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렇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되는 건 요거예요. 진리.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나와 매우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댓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마쳤습니다. 아,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맨? 라멘? 음, 어렵지 않죠? 아주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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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제 내가 믿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내일 믿을 것이다? 내일 믿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믿어야 된다. 네?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뭐 기고 날고 했어도 믿음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실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3과인데 10과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예중예살. 그냥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요거는 반쪽짜리, 50점짜리 대답이에요. 50점짜리. 100점이 되려면 요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중예살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만이 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3과 내용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 믿음의 법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법. 왜 이 법이 있어야 되죠? 네? 꼭 굳이 이게 필요할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예, 사랑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가장 잔인하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이건 공의죠, 공의. 공의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사랑이 쏟아지는 곳. 요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그냥 좀 더 편한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는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태죠? 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나의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해결해야 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따라 죄인을 판단하신다. 반드시 주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 심판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이 심판을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죽었다. 나의 죽음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다 알 수가 없어요. 제한된 지성. 이게 인간의 한계죠. 우리의 제한된 지성.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이성, 그쵸? 감정, 뭐 의지. 이 안에서만 우리가 예, 느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도 아니고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믿음은 의지도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이 믿음이 언제 오냐? 주님이 주셔야 돼요. 계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만 많이 알죠. 이 지성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밖에 접근을 못해요. 우리의 머리로. 근데 우리의 영은 진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영의 감각. 여러분들의 영. 한 번도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어떤 영의 의지를 음, 발동한 적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어떤 머리, 어떤 느낌,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 영, 정말 내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이 영이고 그 영의 감각으로 영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써보시기 바래요.
평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했죠. 제한적으로 생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제한적으로 생각하죠?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을 합니다. 다 여기에 걸려요. 사실에 입각해요. 내 생각, 내 생각, 감정, 의지에 한계를 둡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다 여기에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머리로도 알 수 없고 어떤 감정으로도 느낄 수 없고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만 주님은 임하십니다. 영으로만 임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부러 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막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3장인가요? 1장이죠. 어디였어? 자, 여기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계시의 영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연합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뭐냐?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육체로까지 오셔가지고 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육체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 뭐 바리새인들, 그럼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하나님을 막 인정합니까? 그건 진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육신의 육안으로 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불이 떨어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저 믿음의 영역은 진짜 철저히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영역.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역. 그래서 이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주님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을 정말 실제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믿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25절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는데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믿음 안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 믿음이 이 화목제가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실제가 되게 한다. 이 화목제가 뭐죠?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아요. 이 양을 잡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열심히 뭐 100마리를 잡던 1000마리를 잡던 뭐 10,000마리를 잡던 양을 열심히 잡아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제사법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이 양이 죽을 때 나의 죄가 죽는다 라는 믿음으로 잡아 죽일 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화목제 그 양을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나의 죄도, 나의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찢겨졌다, 박살이 났다.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실제가 되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양을 100마리 잡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만 남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는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죄를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어떻게든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하세요. 값을 지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받은 이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은 얼렁뚱땅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죠, 값없이. 그쵸? 진짜 값없이 받은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낸 거죠? 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를 낸 겁니까? 예수님을 내셨어요. 네, 예수님을. 와, 겁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겁나게 비싼 존재라는 겁니다. 네?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니까 뭐 되게 막 값싼 걸로 여기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고 값진 거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맘대로 여긴다는 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존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예요. 이 형상을, 이게 창조의 형상이거든요.
이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나의 가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하셨는데 나는 그 선악과 못 먹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막 따먹고 싶고 어떻게든 취하고 싶고 그렇게 막 빌빌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존재인데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공의. 나는 막 의로워 막 이게 아니라 공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다.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 기초가 뭐죠?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이 믿음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공의와 사랑이 기초한 이 십자가, 이 믿음, 이 믿음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뭐 죽어서 들어가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을 지금 저 멀리 있는 저 천국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믿음은 천국이 지금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서 가까이 온 게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했다. 지금 여기에 임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언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지금.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하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야, 보이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마네에서 가면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고 그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때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천국이 막 실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수련회 때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끝나면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생지옥, 살아있는 지옥, 그죠? 일상이 지옥이 되잖아. 어디에 있었던 믿음 오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내 월급처럼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믿음이 돼 버렸어.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음,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오는 거냐? 어떻게 나에게 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때도 얘기했죠. 1.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한다. 2.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자,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열심히 뭐 노력해가지고. 근데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 믿음. 요거는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한다. 죄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고